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또 구약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계류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가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이런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때,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위해서 영상처럼 전도하는 것이죠. 주님 믿으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또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32강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먼저 1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32강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멕시코와 싸움할 때는 이제는 비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남아공과 했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비기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의 성률이 32강에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80 몇 %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서석호 장님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성패가 지금 몇 %가 된다고 합니까? 33%에서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2강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소를 부고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쫄깃쫄깃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선수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구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약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는 다른 나라 한두 경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걱정으로 32강에 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발칵 뒤집어져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최악의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명의 족장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4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4가지 비유 중에서 이 말씀을 좀 중점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화면 하나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시떨기 밭에 마음이 빼앗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눴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함께 우리가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짝밭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돌짝밭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주셨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가시떨기밭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마음속에 가시가 많고 거기에 뭔가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 가시를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옥토로 살아갔는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에 대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영양분을 많이 가지느냐, 누가 인기를 많이 얻느냐, 누가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차남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남이 알지 못하는 펜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장남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호탕하게 살았던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분 좋게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일에 이제 매진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어머니가 듣고 동생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의 그 체맛바람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나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네가 축복권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권은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도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차남이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차남인 야곱이 이 축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32강에 들어간다, 16강에 들어간다, 8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4강에 들어간다, 우승을 한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축복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이 본인에게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축복권을 가지자마자 이제는 삶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가야 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사슬이 시퍼렇고 눈에 완전히 회끄닥 뒤집어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을 이불로 삼고 그리고 돌을 백일로 삼고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놓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먼 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청량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15km 정도 된다고 한다면 평양까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600km, 70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먼 길, 시너주 같은 그 길을 이제는 야곱이 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외삼촌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아내를 4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의 딸, 사촌 동생들을 자기의 누이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제 이 시녀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자기 자녀들이 11명의 자녀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내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게 결정을 해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에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에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할 때에 34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집사님 나이가 지금 몇 살 돼요? 37. 예, 좋은 나이보다는 4살 정도 작은 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청춘같이 싶어요. 예, 우리 집사님 같이 저런 나이쯤 된 이런 나이에 벌써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금이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녀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자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든든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리만큼 어려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인의 말 한마디에 나 죽고 싶어요 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자기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라고 한 것은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밭에 있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혼자 마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외롭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호위무사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을 지키는 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난 후에 혼자서 강가에서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장 힘드는 곳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를 홀로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다른 것 찾아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는 처절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여러분 같이 한번 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힘을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라고 할 때에 이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중요한 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척추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척추에서 다리로 흘러가는 이 허벅지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되면 본인이 원치 않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뼈를 좀 다치면 시간이 좀 가면 괜찮은데 이 뼈만은 다치면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죠. 그 뼈가 바로 이 꼬리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꼬리뼈도 척추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서거나 앉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절에 있는 이 뼈, 몸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뼈가 문제가 생기면 걸어갈 때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는 그런 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게 하시고 대면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야곱이 밤새껏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누구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본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12장 말씀에 보면 괴로워 싸우는 이분이 바로 천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되시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분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대면한 이유가 씨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는 잔머리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1대를 보내고 2대를 보내고 그렇게 가족들 다 보내고 완전히 형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딱 될 때에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씨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씨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밤새껏 씨름했다, 삿바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리를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일진, 이진을 다 보냈고 재산까지 다 보냈고 내 자식들 다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주
냉수와 같이, 아니면은 사자와 같은 그런 발톱을 가지고 있고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는 그 실험하는 것이 보통의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밤새껏 실험했다. 땀을 흘리면서 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그렇게 실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절망스럽고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실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가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자, 우리 이번에 32강이다, 16강이다, 8강이다, 4강이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어주겠다,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우게 되지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자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에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형님의 사슬 같은 바로왕의 그 날카로운 그 이빨, 맹수와 같은 거기에 나오는 독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저는 한 3, 40년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형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눈 쳐다보기도 두렵고 얼굴 보기도 마음이 늘 부담스러웠던 그 형님이 어느 순간에 싹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비시의 인간으로 살 때는 저를 보고 인간답지 않는 인간으로 늘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AD의 인간이 되고 나니까 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동생 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제 마음에서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옛날에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옛날에 수많은 어떤 일을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허벅지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난 건강하다 그 말이죠.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완전히 멘붕이 오기 시작하게 되죠. 야, 이게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나한테 왔는가? 완전히 허벅지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든든하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가정에 형편없이 돼버리면 그런 순간이 허벅지가 깨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직면하고 난 이후에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들이 27절에서 28절 말씀 세 번째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바꾸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말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쉬움이 많고 또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형을 힘들게 했고 또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자기 욕심을 차렸던 그런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깨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아픔과 질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이런 은혜들이 있음을 그렇게 보게 되죠. 신약시대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이 있었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지적으로 자기의 세계,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거기에서 처참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환도뼈가 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의 가시를 다 빼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한 삶들이 그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다 빼고 난 이후에 그는 순한 양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헌신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불평했던 사람이 그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무 발꿈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이 인생,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의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버니엘이라고 나오는데 글자가 좀 틀렸습니다. 버니엘, 그 장소가 바로 버니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픈 흔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소리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괴로워요.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는 길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그런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보면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만 보고 나는 괴롭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흔적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영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아픈 환자의 모습으로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왜? 형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400명의 용사가 온다 이것만 생각하고 형을 만나러 가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직면해서 내 상처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지만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떨기의 그 밭에서 가시를 다 빼고 난 후에 불평을 빼고 원망을 빼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빼고 난 이후에 비록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형과 함께 맺어지게 하는 줄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형을 어금맞게 이렇게 안으면서 포옹하면서 엉엉 우는 이 행복한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도뼈가 깨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마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